신앙송 대회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 중에서도 재능 신앙송 대회가 1등인 거 아시죠? 저는 재능 신앙송 대회 신앙송 배워서 처음 신앙송 대회에 갔는데 재능 신앙송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신앙지라는 그 단체를 지금 이끌고 신앙송을 강의하고 있고요. 저는 국선도 사범입니다. 또 국선도 사범에 왜 필요하면 호흡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커요. 목소리도 크고 좀 울림도 좀 크고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는 색깔의 시를 고른다면 저는 애국시 같은 거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 낭송은요 화가는 그림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신앙송가는 말로 뭐를 그려요?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신앙송은 말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낭송이라는 그 언어로 영혼을 애무하는 낭송은 언어로 영혼을 애무한대요. 애무,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낭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10월 9일 한국의 날 미국에서 한국어로 신앙송 대회가 있다는 뉴스 들으셨죠? 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미국에서 한국어로 한국 신앙송 대회를 하는데 242명이 참가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 또 한용우님의 알 수 없어요. 이런 시를 외국인들이 너무 이해를 잘해서 그 중에서 또 님의 침묵을 하신 분이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많은 시 중에서 우리가 꼭 이 시 하나만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 하나를 잘하면 다른 시도 조금 잘못해도 다 묻어 넘어간다. 생각하는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을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시 낭송은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한다고 생각해요. 의사는 치료해주고 약 주고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상처까지 치유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여러분 엔돌핀의 4000배가 뭐라고 알고 있죠? 다이돌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면 우리가 눈물 날 때 깨달았을 때 감동이 올 때 이럴 때 이럴 때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 제가 강의하는 그곳에 어떤 분이 처음 낭송 처음 해보신 분이 왔어요. 근데 첫날 신앙송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더니 시를 읽다가 그렇게 뭐 감동인 시도 아닌데 국화 앞에서라는 김대중님의 시인데 그 시를 읽다가 울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생 식당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이 시라는 걸 알고 이 이야기가 너무 내 얘기 같으네요. 이 시가 자기를 두고 이 시인이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는 그 다이돌핀을 마음대로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의사도 못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낭송자가 낭송을 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잘 웃어야 해요. 마음이 먼저 즐거워야지. 제가 잘 웃어서 이렇게 주름살이 많은 거예요. 제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제 나이에 비해서 주름살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제가 살아낸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잘 웃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웃어서 제가 낭송도 잘하잖아요. 동감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마이크 소리 별론가 선생님? 좋아요. 제가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낭송을 먼저 잘하려면 그 시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상태에서는 낭송을 해서 절대로 감동 안 받아요. 내가 이 시에 젖어들어서 내 얘기 같다, 내 얘기구나 이럴 때 그 시를 낭송해야만이 감동받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시를 이해하고 그리고 보통 내가 이 시가 좋아서 내 올 가을에 내가 이 국화 앞에서 또는 들국화, 노천명 이런 거 내 시가 하나 만들어 볼 거야 할 때는 여러분 한 20-30번 외우고 나 정말 안 외워져 못 외우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몇 번을 해야 되냐면 애솜씨로 만들고 싶을 때도 200번을 해야 돼. 200번을 해야 진짜 내 시가 돼요. 어디 가서 툭 쳐도 나올 수 있는 시. 뭐더라 안 해요.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뭐 신앙송 뭐 중앙대에서 신앙송 배운다면서 한번 해봐. 이럴 때 쭉 나오려면 몇 번 해야 된다고요? 200번. 나는 이 시를 가지고 한번 신앙송 대회에 도전해 볼 거야. 할 때 몇 번 해야 될까요? 200번. 아니 그건 200번 가져 안 돼. 애송시로 할 때는 200번이야. 나 이거 가지고 대회 나갈 거야 할 때는 500번. 500번인데 사실은 1000번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청산도로 대상을 받았는데 1000번을 했다고 그래. 1000번 이상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면 감정을 절제하지 말고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이따 우리 님의 침묵 할 때도 선생님이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감동하지 않은 시는 낭송하지 마세요. 이 시 별로야 그러면 누가 뭐 이 시 해달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절대 감동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낭독도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읽는 건요. 꽃으로 따지면 이건 조화예요. 조화 생명력 없잖아요. 그죠? 낭송 내가 200번씩 해서 충분히 레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때 하는 거는 생활, 꽃으로 따지면 생활. 여러분 생화가 좋아요? 조화가 좋아요? 생화. 그럼요. 우리 생화 같은 낭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공할 때 주의할 점 하나는 형용사를 좀 강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처음 낭송하시는 분들이 형용사를 너무 강조해요. 형용사가 뭐냐면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잎이 꽃인지도 모른다. 이럴 때 너와 나의 애틋한 왠지 그래야 더 애틋한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렇게 형용사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초보자 낭송을 안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해도 되는데 애틋한 그래야 왠지 애틋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님의 침묵에서도 쉽사고 돈 쉽사고 왠지 그래야 쉽사고 도는 것 같아. 그냥 쉽사고 돕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와 뭐 무엇과 무엇 과와 와가 이렇게 나올 때는 연결 끊지 말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의와 애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애가 반복될 때는 하나는 꼭 의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님의 침묵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앙송을 정말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어조 바꾸기를 해줘야 돼요. 어조 바꾸는 게 뭐예요? 목소리 톤을 탁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시를 해본다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자, 어디서 어조를 바꿨어요? 제가 어머니에서 바꿨잖아요. 여기를 그냥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게 아니고 별 하나의 어머니 이럴 때 감동이 200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 내용 중에서 한두 군데는 어조를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냥 평이하게 쭉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소리에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어요. 양성모음은 소리가 가볍고 높고 빠르고 가볍고 높고 빨라요. 그런데 음성모음은 소리가 무거워요. 자, 양성모음에 어떤 소리가 있냐면 행복, 사랑, 또 해, 별 소리로 깨꼴 이런 소리는 좀 소리가 가볍고 맑고 높아요. 근데 높은 소리를 낸다고 해봐요. 침묵, 쓸쓸함, 어둠, 줄줄줄, 어흥 이런 무거운 소리는 어디서 나냐면 이 목에서 나요. 침묵, 줄줄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줄줄줄 이 목에서
님의 침묵할 때도 님의 봐요. 님의 혀 끝에서 나는 소리는 높아요. 그러니까 님의 여기서 나죠? 침묵해보세요. 침묵은 목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 끝에서 나는 소리는 가볍고 높게 살짝 올리고 목에서 나오는 무거운 소리는 온도를 낮추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대로 단어의 힘대로 우리가 이 말을 해주면 되는데 높고 낮고 그거를 높게 해야 될 걸 낮고 하고 낮게 하고 높게 하고 되면 신앙송이 아주 이상한 신앙송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어에서는 끊어야 된다는 거. 자, 님의 침묵에서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에서 끊지 않고 만약에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님의 침묵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처음 시를 접하는 사람은 나는 님, 날아다니는 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에서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거. 에비는 종이었다. 서종기의 자화상에 나오죠. 근데 여기도 봐요. 안 끊고 에비는 종이었다. 에비는 종이었다. 이거 땡땡땡 치는 종인가? 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에비는 종이었다. 종이 자물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끊고 에비는 종이었다. 에비는 종이었다. 종이었다. 끊어놓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심장 뛰는 일을 우리 자꾸 해야 돼요. 그 심장 뛰는 일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자존감이 살고 여기 오신 분들은 충분히 다 심장이 뛰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심장이 안 뛰시는 분들은 절대 이 중앙대학교 명품 숙지와 신앙송회까지 오지 않아요. 아유 이게 참 핑계거리가 무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심장이 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스피치도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고 또 이 가을의 기도 같은 멋진 시도 한번 낭송해보고 싶고 그래서 심장이 뛰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박수. 자,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본대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그냥 놓치고 만대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어때요?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을 살려낸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중앙대 스피치 신앙송에서 만난 것은 우리는 인연을 잘 살려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송 스피치를 하면서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서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앞에서 끌어주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님의 침묵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한용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한용운님의 그 사수가 묘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 동네에 있어요. 중랑구 망우리공원, 망우리공동묘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지금 무덤이 계셔요. 그 한용운 선생님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계셔요. 한용운 선생님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셨죠. 홍성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대요. 5살 때부터 막 한문 공부를 하고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한용운이 똑똑한데 아버지가 되게 칭찬을 안 한대요. 칭찬을 왜? 건강해질까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한용운이가 민족 대표 그 33인 중에 독립 33인 중에 한 명인가 아시죠? 불교 대표로. 그랬는데 이 최남선이가 선언문을 독립선언문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용운 선생님 마음에 양해를 샀어요. 그래서 공약 3장을 더 붙인 사람이 한용운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람 외국자예요. 그때 일제시대 때 시인들이 거의 변절했잖아요. 최남선이
또 이광수, 모윤숙, 노천영, 김한란 이런 사람들 다 친일 임용비에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라를 대한 독립을 원한 사람은 한용운입니다. 그래서 대한 독립 만세에 부르고 나서 태화장에서 부르고 나서 종로경찰서에 그 주인이 신고해서 달려와서 잡혀갔잖아요. 근데 2년 6개월을 옥고를 치렀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한용운이에요. 근데 나중에 옥고 다 치르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시인들이 한용운을 아는 사람들이 다 마중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마중을 받을 줄을 모르고 마중을 할 줄만 아느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표적인 그 최남선 친이라는 사람한테 침을 뱉었다. 종로 지나가는데 최남선이 그럽니다. 어이 만에 잘 지냈는가? 한용운 선생님 모른 척하고 지납니다. 그러니까 나야 나 최남선 일세. 한용운 선생님이 내가 아는 최남선은 진작에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오래됐네. 침 팍 가 그런 대쪽 같은 오직 독립 시무장에서 평생을 살다 돌아가셨잖아요. 성북구 그쪽에 남쪽으로 집을 지으면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쪽으로 돌아앉아서 집을 져가지고 평생을 춥게 살다 가신 우리 한용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한용운 하면 여러분 한용운이 뭐 했던 사람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렇지 지금 제가 말했죠. 독립운동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님의 침묵 썼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백담사에 계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스님. 네. 한용운 선생님이 그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독립운동가, 시인, 스님. 이렇게 한용운 선생님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두고 사람들이 님은 누구인가 말을 많이 합니다. 님이 뭐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다. 조국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저는 대놓고 이 님은 한용운 선생님을 깊이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님은 조국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님은 조국입니다. 여기서 자 님을 침묵할 때 아까 제가 말했죠. 이제 책에다가 제가 드린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시면 돼요. 자 님은 소리가 조금 가볍고 높아요. 그래서 님의 올라가요. 님의 시작해보세요. 님의 자, 님의 침묵해도 돼요. 그런데 원칙이 의예요. 의가 원칙인데 애도 허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이렇게 제목일 때에는 의도 해주는 게 좋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데 가서 하실 때는 님의 침묵. 아까 말했죠. 침묵은 묵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라앉고 무겁고. 자, 님의 침묵. 다 같이 시작. 님의 침묵. 하나, 둘, 셋. 한용운. 자, 하나, 둘, 셋이 뭐냐면 님의 침묵하고 호흡. 하나, 둘, 셋. 한용운. 자, 여기도 중요해요. 한용운. 자, 신앙송 대회 나가서 심사하다 보면 님의 침묵, 한용운. 틀린 거는 아닌데 한용운 너무 하신가? 고유명사잖아요. 이름이잖아요. 이럴 때는 한용운. 한으로 꼭 해주셔요. 한용운. 또 박목월 시인도 있잖아요. 거기도 박목월은 방시같이 들리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방시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목월도 그래요. 박목월. 고유명사니까. 그냥 다른 데 갔으면 방으로 해도 돼. 근데 이름이니까 고유명사는 박목월, 한용운 이렇게 넘어가 주셔야 돼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님은 갔습니다. 엄청 슬픈 거예요. 여기서 님은 아까 주여에서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님은 갔습니다 하지 마시고 님은 갔습니다. 슬프게 갔으니까 얼마나 님이 뭐예요? 일제가 우리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슬픈 거야.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자, 아가요. 아가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밑에 아가 또 나와요. 맨 끝에 가보세요. 맨 끝에 가면 님은 갔지만 또 나오죠. 근데 위에 있는 아하고 아래에 있는 아하고는 다른 아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위에 아는 아주 슬픈 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여기까지 님은 갔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이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러면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가버리면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나는 작은 길을 간다는 얘기가 완전히 뜻이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에서 끊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니까 여러분이 해보실 때는 이제 아마 다 잘하실 거예요.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인데 크게 하면 또 안 돼요. 음도가 있어요. 음도. 작은 길을 걸어서 하면 되는데 작은 길을 걸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길을 걸어서 참아.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어조 바꾸기 했어요. 참아에서 어조 한번 바꿔줘야 돼요. 참아 떨치고 아니에요. 참아 떨치고 갔습니다. 아주 아프게.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아 떨치고 갔습니다. 잘하실 것 같은데 다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숨의 미풍에 이렇게 될 때는 한숨 의를 의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한숨의 미풍에, 아니면 한숨의 미풍에 하면 선생님 교재 있어요. 교재 하나 드려요. 여기. 교재가 없어요. 있어요. 저 제 가방에 있어요. 가방이 있어요? 응, 제 가방에 있어요. 네네. 그거 없어요. 네, 더 꺼내드리세요. 저기 이현진 교수님도 하나 받으시고. 없어가지고 그거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넉넉합니다. 황금의 꽃같이 곱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이에요. 미풍이 아니고 미풍입니다. 장단음도 참 중요해요. 그냥 미풍이 아니고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장단음을 표시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찍어준 여기 이제 장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미풍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데요.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뒷걸음 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작아지겠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 시작.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끊어라 안 됐어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여기도 님의 말소리에 되니까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자, 말소리에 귀 먹고 얼굴에 눈 멀었대요. 이럴 때는 A, B로 해주세요. 똑같이 하지 말고 하나는 좀 작게, 하나는 크고 뭐뭐하고 뭐뭐했다. 이럴 때는 자 보세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조금 올라갔죠 제가. A, B로. 사람도 사람의 일이라. 까지 끊고 사람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끊지 말고 한 번 했죠. 염려가 장음이에요. 염의 장음. 사람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자,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한번 쳐줍니다.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터집니다를 여러분 크게 해도 돼.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해도 되는데, 소리가 크다고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걸 낮춰서 속으로 울부짖을 때 더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낮췄어요. 전에는 높게 했었는데,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터집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시작. 사람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터집니다. 자, 다시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더 터지는 것 같은 느낌 안 드나요, 여러분? 자, 터졌어요. 어조를 한번 바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는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가 너무 슬퍼.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분위기도 달라지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삼키고 창씨개명까지 다 하고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다시 내 나라 찾을 거야. 그러나 해보세요. 그러나 단호하게.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총수바위에 들어부었습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나서부터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위에 들어부었습니다. 자, 정수바위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수바위가 어딘지 아세요? 백회열이에요, 백회열. 100가지 혈이 모이는 백회열이야. 이 백회열에다 들어다 붓는데, 그런데 정수바위에 들어부었습니다. 그러면 발등에다 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정수바위에다 들어붓는데 여러분, 새 희망의 정수바위에 들어부었습니다. 감정을 한번 쏟아내는데, 이 감정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서 새 희망의 정수바위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주어 끊고 우리는 여기 여러분 터집니다도 터가 장입니다. 그래서 터집니다 아니고 터집니다. 장면 터에 장이 있어요. 터집니다. 그러나 보겠죠. 우리는 딱 끊고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 같이 염에 장음이 들어가고요. 자, 발음을 할 때는 여러분 염려하려고 하지 말고 염려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염려. 우리는 떠날 때에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한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떠날 때 다시 만나고 또 만날 때 또 헤어지고 우리는 시작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립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아가 나와요. 아까 위에서 아가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슬펐어요. 여기에 아는 그 아하고 달라. 여기는 희망의 아예요. 희망의 아, 기쁨의 아, 감탄의 아. 이 할 때 여러분 이게 그냥 소리로만 해도 안 되고 또 소리 없이 공기로만 해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소리 반 공기 반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시작 한번 해보셔 선생님. 소리반 공기반이 들어가야 됩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좀 단호해졌어요, 그죠?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시작.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못 이기는이에요. 못 이기는 아니고 못 이기는 발음에 못 이기는 여러분 분명히 못 이기는 사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발음 보세요. 못 이기는 이렇게.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성 발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음 못 이기는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 무겁다 그랬어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휩싸고 너무 휩싸지 말고 휩싸고 돕니다. 자, 님은 같지만은 시작.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면 다 가르쳐줬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제가 이제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 중랑구에서 중랑 예술제를 크게 했어요. 중랑구민 전체 모이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제가 님의 침묵, 왜 님의 침묵을 했느냐면 우리 마무리에 한용우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박인환 목마와 숙녀 박인환 선생님도 계셔요. 마무리에. 그래서 목마와 숙녀하고 님의 침묵하고를 제가 엄청 큰 무대인데 낭송했습니다. 우리도 기회 되면 한번 마무리산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중랑구의 향토문화 해설사입니다. 그래서 중랑문화원에다 신청을 하시면 한 7명 정도만 돼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해설사를 홍성례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가서 여러분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럼 해설비를 제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한테 답을 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비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종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한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오늘 수업은 못하지만 이제 집에 가셔서 여기 교재에 있는 보고 국화 앞에서 이 시를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이 시를 이 가을에 애송시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애송시로 하면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200번. 200번 이거 외워져요, 여러분. 아이고, 뭐, 한 2, 30번 해보고, 나 진짜 못 외우겠어. 죽어도 안 외워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200번 안 외워져요. 그래서, 어떤 시인데 이렇게 홍성례가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셔요. 국화 앞에서 김재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귀 밑에 아직 솜털 보송보송하거나 인생을 살았어도 헛살아버린 마음의 빈비게 덜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 사람이라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듯 꽃이라도 다 같은 꽃은 아니다. 눈부신 젊음 지나 한참을 더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꽃. 국화는 드러나는 꽃이 아니라 숨어있는 꽃이다. 느끼는 꽃이 아니라 생각하는 꽃이다. 먹고 싶은 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꽃이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가을날. 국화 앞에 서보면 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굴욕을 필요로 하는가. 어쩌면 삶이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것인지 모른다.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모를 인생을 끌고 묵묵히 견뎌내는 것인지 모른다. 이 시 정말 좋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가을에 이 시를 애송시로 한번 내들어 보셨으면 하고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이 시를 한번 이렇게 쭉 그냥 교재 준비는 없는데 한번 볼게요. 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애기, 그죠? 애들이에요. 우리 자식도 그 손주다. 이렇게 한 중학교 2학년짜리 이런 애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은 모른대요. 귀 밑에 아주 솜털 보송보송 하거나 인생을 살아도 헛살아버린 마음의 긴 비계 덜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대요. 여기서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사람 이런 건 항상 장음이에요. 사람. 그래서 다른 시 할 때도 사람, 별은 저 높이 있어요. 그래서 멀어요. 장음이에요. 사람. 여기 사람이 나오는데 항상 장음으로. 그래서 귀 밑에 아직 솜털 보송보송하거나 인생을 살았어도 헛살아버린 마음에 낀 비계 덜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 하지 말고 모른다. 자, 끝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다짜로 끝날 때 여러분 모른다 딱 놔버리지 말고 소리를 무슨 시를 할 때든지 딱 놔버리지 말고 이렇게 끌어안는 소리를 해야 돼. 내 양성 어조라 그래. 모른다. 끌어안는 소리. 자, 한번 해보세요. 모른다. 사람이라도 여기 사람이 많이 나와서 장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듯 꽃이라도 다 같은 꽃은 아니다. 이럴 때 꽃이라도 다 같은 꽃은 아니다 보다도 꽃이라도 다 같은 꽃은 아니다. 그렇게 발음을 해줘야 귀에 쏙 들어와요. 눈부신 젊음지나 한참을 더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꽃. 이럴 때 한참이 그냥 한참인데 저보다도 어떻게 한참 하지 말고 그냥 한참을 더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꽃. 국화는 드러나는 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면 드러나는 꽃인데 드러내는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 많아. 드러나는 하고 드러내는 하고는 뜻이 완전히 정반대가 있잖아요. 드러나는이야. 내가 드러내는 내가 드러내는 거야. 내가 잘난 척하고. 여기는 스스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시고 국화는 드러나는 꽃이 아니라 숨어있는 꽃이다. 숨어있는 것도 의도가 어때? 숨어있는 거는 왠지 작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숨어있는 꽃이다 하면은 숨어있는 건 드러나는 거야. 이겁니다. 숨어있는 꽃이다. 녹이는 꽃이 아니라 생각하는 꽃이다. 꺾고 싶은 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꽃이다. 여기도 가만히 하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는 꽃이다. 자, 꽃이다 세 번 나올 때는 그걸 A, B, C 이렇게 정해서 바꿔줘야 돼. 여러분 나름대로 국화는 드러나는 꽃이 아니라 숨어있는 꽃이다 했으면 느끼는 꽃도 조금 올려줘. 녹이는 꽃이 아니라 생각하는 꽃이다. 그 다음에 작게 음도를 더 C로 꺾고 싶은 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꽃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완전 이게 바뀌는 거야. 상황이.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이고 밑에는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대. 누구야? 나야. 우리야.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가을날. 국화 앞에 서보면 안다.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굴욕을 필요로 하는가. 굴욕을 하지 말고 굴욕을. 굴욕 적어놓으세요. 굴욕입니다. 얼마나 많은 굴욕을 필요로 하는가를. 어쩌면 삶이란보다는 어쩌면 삶이란 그렇게 어쩌면 삶이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것인지 모른다. 여기서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끊지 말고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것인지 모른다. 강조를 한번 탁 해줘.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모를 인생을 끌고 묵묵히. 자 아까 운동만 했죠. 묵묵히는 소리가 묵묵히 해보세요. 소리가 나고 목에서 소리가 나와요. 묵묵히 견뎌내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 말고 모른다 끌어안고. 자 모른다 시작. 모른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을 애송시로 권해보고 님의 침묵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이 한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설명한 걸 참고로 해서 정말 이 시 하나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이 정말 애국자 우리 한영호 선생님한테 응답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